고레스 칙령 BC 약 538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때, 또 여룹수알 때, 1차, 2차, 3차 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때가 있었죠. 근데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남아있는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에스더서를 왜 성경에 넣었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도 있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성경을 쭉 읽어보는데요. 읽어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들의 주인공들의 모습 속에서 다분히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들의 이런 모습, 이런 금식, 이런 배옷, 이런 강구,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을 텐데,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에스더서에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유명하죠. 많은 여자분들이 이름으로 바꿔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다사라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페르시아의 별, 이런 뜻입니다. 결국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식 이름이다. 이 이름이 처음부터 정해졌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 나중에 그가 왕후로 간택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름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당시 때에 베냐민 지파의 포로 중에 3대 증손녀가 있었는데, 증손인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손에서 양녀처럼 그렇게 에스더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어느 날 그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 학자들도 고민이 되어서, 왕이 왕비 보고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될 텐데 그때 아마 왕이 아주 주연을 베풀고 아주 흥이 좀 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비가 얼마나 미모가 출중한지 아마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지 왕비를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왕비가 안 나갔어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왜 안 나갔을까? 왜 안 나갔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왕비는 그렇게 연애를 베푼 자리에 꼭 어떻게 놀이객감처럼 아마 이렇게 불려나가는 이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대신들한테 언언합니다. 그때 어느 대신이 왕의 명령을 어긴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선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이제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이런
왕비는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비를 폐위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광고를 냅니다. 왕비를 모집한다. 이때 모르드게가 자신의 양녀인 이 에스더를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추천을 받고 또 간택이 되어서 결국은 왕비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왕비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만이라는 한 자가 있는데 왕이 굉장히 가까이에 아주 뒀던 신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왕의 명령을 받고 뭐라고 모든 자들에게 공포를 하느냐면은 이제 모든 자들 나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왕처럼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만 보면은 절을 하고 아주 존경의 표시를 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딱 한 사람이 안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안 합니다. 뜻밖에. 근데 학자들 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모르드게가 왜 그 당시 때 당연히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왕에게, 또 왕이 허락한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엑소더스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것은 바로 이 모르드게 때문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그러합니다. 정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렇게 경우가 없고 고집이 세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았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은요, 1절로부터 보면은 아하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이 뜻은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이다. 요나가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푸른 불에 던짐을 당하고 그 다니엘의 모습도 많이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는 이 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해라.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을 듣고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누군가를 참수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절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왕이 사랑하고 있는 자 중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니 듣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왜 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냐? 정말 그리 했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 소리와 수금 소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은 내가 용서할 텐데 네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고 계속 거절하게 되면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너를 던져 넣겠다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왕께서 나를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원하신다면 능히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하죠. 지금 상황하고는 지금 여러분이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왕 앞에서 그때는 사람 죽이는 게 왕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 왕 앞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다윗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골리앗을 마주 대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협박하고 나를 죽일 듯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보다 더 힘있고 능히 있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네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졌을 때에 상상도 못했죠. 물맷돌을 던진 게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던진 것 같습니까? 믿음의 돌을 던졌다. 믿음의 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돌을 던지고 믿음의 말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와 함께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대에 다시 왔을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패역한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었던 때도 그랬던 때가 되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도 의인 몇 사람을 찾지 못하여 결국은 그 큰 성이 멸망당하고 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지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구원의 손길을 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똑같이 믿음 있는 자를 찾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죠.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나왔을 때일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일까요? 아니면 성경 읽을 때일까요? 아니면 금식 기도할 때 어느 때에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내가 저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저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를 원했노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주었단다. 또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었단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이 점점 심해질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들은 원망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줬다라기보다 그들의 마음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나 저 사람의 마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가? 혹시나 또 마음이 변신한 건 아닌가? 나를 또 싫어하는 건 아닌가? 계속 우리는 그 마음 확인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뜻밖에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한 구제를 하고 대단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마음을 늘 보여드리는 이 마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때 기회를 가지고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느냐라고 봤더니만 평화로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 왜? 평화로울 때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실 때마다 뜻밖에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적당히는 참았겠죠.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믿음을 보여드렸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간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믿음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라 할지라도 깡패들이 두목을 배신하지 않는 그 의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셔서 그 어떠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노력을 측량할 길이 없으니 단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조만간에 속히 이 육을 떠나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육신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도 그 누구도 머물 수 없다는 것 왜 인정을 못하십니까? 그 정도로 인간은 무지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영원한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텐데 꼭 물고기가 조금 전에 미끼를 물고 잡혀 올라가는
그러면서 야 나는 미끼를 물지 말아야지, 나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고 앉아있다가 또 미끼가 쑥 들어오면 이거 웬 떡 하고 덥석 물다가 또 잡혀 올라간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요, 죽음이 너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보고 또 그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이런 희한한 신념 속에 사는 것 같은. 그래서 언젠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예화로 어느 왕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왕이 되었는데 그 신하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네는 아침마다 나한테 문안을 들 때에 꼭 잊지 말고 나한테 문안할 때 이런 말을 해주게. 예, 무슨 말을 할까요? 왕이시여,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와, 그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는 신하에게 나에게 아침마다 잊어먹지 않도록 꼭 안부 인사를 전해줄 때마다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해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에 유한한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잊지 말아라.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당신의 인생은 아무리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슬프게 끝나고 맙니다 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라. 그러니 힘이 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이 다니엘의 말이 참으로 멋지다라는 생각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지금 왕이 협박을 하는데 그 왕 앞에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분이 확 차올라가지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하라.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불로 멸망되지 아니하고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서에도 보니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이자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람에 끝까지 몇 번을 보냈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절하지 않겠다, 나는 너한테 절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다가 미움을 사가지고요, 이 하만이 앙심을 품습니다. 좋아, 저놈 내가 죽여버리고 말해. 근데 저놈만 죽여갖고는 내가 성이 안 차겠다. 저놈이 유대민족이지 유다인이지, 좋아, 내가 유다민족 전부를 다 죽여버리죠. 이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한테 인사를 절을 안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긴 놈입니다. 이런 놈은 내버려 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고난을 붙여주시면은 내가 고난과 고놈과 그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없애고 은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오히려 왕에게 제가 이렇게 여차저차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죠. 그때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12월 20며칠인가요? 10며칠 드디어 유대인을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했다.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왜 하나님을 부르짖는 표현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회개하며 애통해할 때마다 했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습니다. 자기의 사촌 오라비가 그렇게 배옷을 입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늘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그에게 옷을 주려고 했죠. 그랬더니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어떤 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떤 때인 줄 알고 네가 지금 나한테 뭐 옷을 갖다 주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죠.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의 그 신하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에스더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에스더를 뵙게 되면, 에스더 여왕을 보게 되면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 전해달라.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또 전달시킵니다.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암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휴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요. 근데 그 전에 왕후는 그 금휴를 얻지 못하고 폐위가 됐죠. 이제 내가 부름을 비고 왕에 나가지 못한 시간 이미 3일인데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유다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때에 모르드게가 또 해답을 합니다.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고, 네가 지금 이렇게 성공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고, 네가 지금 망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고, 네가 감옥에 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고. 우리는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지, 또 살다가 어쩌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지, 도무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일생의 삶에 대해서 무엇 하나 제가 예상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지금도 어느 때는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한 것은 아무리 내가 믿고 싶지 않고 아무리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길 때 왜 하필이면 이때에, 왜 하필이면 지금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버지요, 도대체 이때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때가 바로 너의 믿음을 키우는 때가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었을 때 이때의 인내를 배우고 이때의 연단을 배워서 너의 믿음이 아주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도대체 이때가 왜 나에게 왔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대.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을 수도 있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가지 하면 신리가 주고,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편을 돌려대고, 한마디로 죽으라 죽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명령이, 이런 명령이 다 있으니까, 아니 지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너가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에 믿음으로 들었던 사람 같으면 여기 길이 낮을 모양이다. 와우,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모양이구나. 이야, 신기하게 어떻게 길 내시는지 잠잠히 구경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다른 정탐꾼들은 어이구야, 이 불가능함 속에서 어찌 우리 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아라고 말씀하셨을까? 와,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겠다, 다 죽겠어. 그렇게 했을 때 뜻밖에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죠. 어떤 이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어떤 이는 뜻밖에도 앞뒤가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을 보고 있으니, 그래서 아마 나의 끝이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끝이,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손을 내려놓을 때, 이제는 나의 자유의지를 내려놓을 때에,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손을 놔줘야 내가 하지 않겠느냐?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줘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지 않겠느냐? 너희를 이 땅에 지은 것은 너희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너희 존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삼담한상, 모든 자연과 모든 것들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산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육신의 남편, 아내, 자녀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결국은 에스더의 믿음이 어디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가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몸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목마른 사슴이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듯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에게 주께서는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찾았는데요. 나 찾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찾는 것은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무엇과 맞바꿔야 된다고요? 나의 목숨, 나의 생명, 죽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찾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날 찾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뜻밖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고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쓰는 마음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오늘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목숨을 내놓고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식당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할 때에 보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도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우 피곤하면 좀 쉬시지 왜 이렇게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일 안 하면은 누가 밥 먹여주니까 뭐 어쨌든 일을 해야죠. 먹고 살려고. 그렇지. 육신의 삶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찾았다고 네가 과연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경님이 나이 때 방년 17살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때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교회 다닐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결국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고생 바가지를 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죽을 것인데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한 번은 물어보고 죽든지 말든지 해야지. 한 번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한 번은. 근데 그날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이 목마른 사슴처럼 목숨 건 간절한 그 바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목말랐거든요. 이 나의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분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분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틀 이상을 해보지 못했던 새벽 기도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래, 새벽 기도를 내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가야지. 어머니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깨워주세요. 함께 가기 원합니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찾고 구했는데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 적당히 끝내야지. 참 희한한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간 첫날에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난 모든 죄들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고 눈물과 콧물이 마룻바닥에 붙을 정도면 얼마나 울었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마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창피할 겁니다. 어른들은 다 가셨는데 나 혼자 남아있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앞에 그렇게 눈물과 콧물이 막 범벅이 되어서 있는 휴지 없고 손으로 막 훔치면서 휴지를 찾아서 닦으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목숨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나는 결단코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찾고 했는데 바울은 찾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대단한 아버지의 종이 될 수가 있을까? 네 생각에는 바울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리 찾고 구해도 바울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도 아니었겠습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구하는 그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해요. 뜻밖이지. 대단한 전도자인 바울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보았더니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 결국 바울이 했던 일도, 그가 목숨을 걸고 했던 모든 전도도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라고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라고, 하나님을 구해라고,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가 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의 영혼을 구할 수는 없다고. 너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자고, 세상의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고 누구를 위함인지를 생각해라는 것이. 아무쪼록 이 에스더 왕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뜻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니까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누구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을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복받는 것도 가하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가하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바로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고백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좋은 것을 구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잠깐 인생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수의 질 가치도 없는 이 세상의 삶에 지금도 연연해하며 지금도 정을 끊지 못하고 날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혹시나 수많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만이라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이제는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시험이 있을지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결단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을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